오늘 그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라고 시작하는 찬양인데요. 찬양 자체도 너무 좋고 은혜가 되지만 저는 특히 뮤직비디오를 좋아합니다. 이 찬양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한국의 80년대 우리가 어떻게 예배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전했었는지 그 순수한 모습들이 사진으로 나옵니다. 사실 저는 80년대의 아기였기 때문에 찬양의 배경이 되는 모습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학창 시절을 기억해 보면 고등학교마다 찬양팀들이 있었고 아침 등교하다 보면 믿는 학생들이 335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학교 운동장 국기 계양대 앞에 모여서 학교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졌지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와 믿음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붙잡고 있는 가치와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 그들이 복음을 받았고 복음 위에 서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은 무엇일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의 증인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바가 보았고 후에 12제자가 보았고 그 후에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 약 20년 후에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이 대부분 살아있음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가 보았고 그 후에 또 모든 사도가 보았고 그리고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즉 사도 바울 역시 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덤덤합니다. 사실 우리가 게바를 본 적도 없고 12제자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고 500여 형제나 되는 이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들 돌아가셨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약 AD 50년경에 썼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20년이 조금 못 되는 그때의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아직 대다수가 살아있음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사실 저는 고린도 교인들이 느꼈을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학교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오늘 본문의 15절을 읽어주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기 시작하였죠. 아마 그 친구도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줄 수 있겠니? 하고 제가 모르는 사람을 앉혀놓고 제가 복음을 들려주다가 갑자기 제가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이 난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물론 어렵게 이야기하면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물론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을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 부담 없이 돌을 던질 수 있도록 그들의 겉옷을 맡아두는 일까지 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사도라 칭함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사도 바울을 사도 되게 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이렇게 찬양으로 많이 고백하기도 합니다. 은혜가 정말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사건을 믿으십니까? 그 사건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십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전의 우리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위해 더 수고하고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